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3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부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였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이 부활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흙에서 지음받은 저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썩을 것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끝없는 순환을 썩을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이 죽음의 끝없는 순환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죽습니다. 또 다른 후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병이 들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끝없이 반복되는 썩어짐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므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욕된 것이고 무엇이 약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여성분들의 그 모성애를 보십시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헬렌 켈러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삼중고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 헬렌 켈러가 그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화려한 영광과 강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에 비교하여 보면 결코 강하거나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화려함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하고 욕된 인생이 강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무엇이며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육의 몸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영의 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육의 몸과 신령한 영의 몸 사이에서 갈등하며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받게 되어 더욱더 영의 몸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육의 몸, 즉 사망의 몸은 자신의 죽을 날이 더욱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몸부림치며 신음을 하게 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들의 출생이 우리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나왔지만 아담은 흙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특이한 두 사람들 사이에 우리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점은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실비실거리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치 않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육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무덤에 묻히시지도 않고 십자가 위에서 바로 불사조처럼 부활하셨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창이 들어가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살아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부활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죽고 난 후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과의 차이는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듯이 우리의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하늘과 땅 차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에서 난 사람 아담과 하늘에서 난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처럼 이 땅에서 죽을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을 보십시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현재는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이지만 장차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 앞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썩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드레스 코드에 맞게 우리의 몸을 강인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강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면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영원 불멸한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강인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인생을 썩지 아니할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것에 걸맞는 드레스 코드가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를 강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